오늘 창세기 30장 29절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14년 동안은 야곱이 아내들을 얻는 품값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26절에 보니까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14년 동안을 그대로 죽어야 뼈가 빠지게 일하면서 그대로 처자를 얻었단 말이에요. 14년 동안. 그러니까 자기의 온 몸과 땀과 모든 그 결정체가 자기 안에 4명에게 있고 12아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또 딸 디나에게. 그래서 이제 그들을 데리고 집에 가겠다는 얘기죠. 집에 가면은 그들 형 에서가 자기 아버지 그 육신의 재산은 다 물려받아가지고 자기는 거지가 될 텐데 그 12아들과 4명의 이 처자를 어떻게 이게 살리겠어요. 현재 여기까지 14년 될 때까지는 아직까지 이 외삼촌 라반의 종으로 고용인으로 있으면서 빈털털이란 말이에요. 빈털털. 자, 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간에 어찌됐든 차차차차차 해가지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몇 년 사이에? 6년 사이. 6년 사이에 이렇게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거부가 됐어요. 근데 이 거부가 되는 이 과정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이런 그 불합리한 아주 불리한 그런 조건 속에서 이뤄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외삼촌 라반도 그 양떼나 염소떼의 그 성질과 이런 것들을 잘 알 것 아닙니까? 또 야곱도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계약을 맺는데, 외삼촌 라반과 계약을 맺는데, 그들이 점 있는 거나 검은 거나 아롱진, 색깔 있는 양들을, 순양들, 암양들 전부 가려내서서, 전부 신양만 적어내려. 신양과 신염소만 내려 두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내가 이제 시작을 할 터인데, 이작을 쳤는데, 외삼촌의 그 양떼를 치는 그 품값의 대가로 이제는 저에게 이렇게 불화해 주신 요 신양, 요거는 내 겁니다. 요거는 내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검은 점이나 이런 거 있을 만한 이런 여지가 있는 그런 모든 양떼들을 싹 가려내가지고 싹 걸러냈단 말이에요. 싹 걸러냈다. 그럼 외적으로 볼 때 얘는 완전히 망하는 계약이에요. 망하는 계약인데 야곱이 먼저 제안을 했고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는 입이 쫙 벌어지는 그런 계약이거든요. 외삼촌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일꾼이잖아요.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적 도움이 있어서 이 조카 야곱이 하는 일은 뭐든지 잘해. 자기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한테 맡겨놨던 그런 그 양떼와 야곱에게 맡겨놨던 양떼는 하늘과 땅 사이더라. 가을의 결산을 볼 때는 이제 자기 아들들이 한 10배, 20배 정도의 소득을 얻어서 가져오더란 말이에요. 참 굴러 들어오면 완전히 종업원인데 그렇게 일을 잘하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억 정도는 벌어주는데 품값은 한 500만 원만 주면 될 정도의 그런 일꾼이 있다면은 얼마나 좋은 일꾼이겠어요. 얼마나 좋은. 근데 그런 일꾼들을 얻기를 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일꾼이 되어주세요. 주인에게 유익한 그런 일꾼들이. 자,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머리가 좋고 그냥 그대로 남들과 지지 않는, 남들에게 비해서 결코 그 머리가 지지 않는 이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멍청한 계약을 순순히 했을까? 우리가 뭐 다음 것 한번 미리 한번 엿볼까요? 미래에 대한 일들 한번 엿보십시다. 31장 8절 7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것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쌀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 우리 10절. 그 양떼가 새끼 될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면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런 계약 조건을 누가 코치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비전을 꿈에서 주지 않으시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이 계약 조건을 야곱이 순순히 행하더라. 그러니까 이후에 되어질 이 산업에 대해서 자기 머리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한테 올인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을 했다. 하나님께서 코치를 하셨어요. 근데 눈으로 볼 땐 도저히 믿겨지지 않아. 믿겨지지 않아. 자기가 여태까지 양을 수없이 많이 키워왔는데 있을 수 없는 그런 계약 조건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코치하시고 그대로 하라는 거. 그대로. 이건 신학적인 비전을 보면은 베드로가 고기 잡는데 달인인 베드로가 목수 그냥 그들은 전혀 어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듯한 외모 차림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물을 저 배 깊은 곳에 물 깊은 곳으로 끌어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달인이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밤새도록 고기 잘 잡는 길목에서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제 고기가 전부 딴 데로 갔다는 얘기예요. 딴 데로. 그러니까 물때가 안 좋아가지고 전부 딴 데로 가버린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빈털터리에 돌아왔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젊은이가 이렇게 오더니 자기하고 나이가 동년배 비슷한 젊은이가 오더니 배 좀 빌리세.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세나 그물을 던져보세나.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 내가 도저히 믿기질 않는데 당신이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까 말값이라도 내가 해드리다. 그러고 이제 던져본 거예요. 그랬더니 배가 뒤집힐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할렐루야. 그래. 그거하고 똑같은 버전. 이 야곱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계약 조건을 이렇게 체결하고 그대로 나머지 6년 동안을 신실하게 했어요. 신실하게. 그래. 물론 그 중간에 신풍나무 껍질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인 그 소스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3,800년 전에 있었던 야곱의 버전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한번 바꿔볼까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사업 망하는데요, 하나님. 금요일 저녁 때쯤 되면은 다 문을 닫아라. 그러면 해질녘 때쯤 되면은 이제는 한 주일이 마무리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100% 순종합니다. 금요일날 저녁 때 한 오후 4, 5시쯤 해가 뉘엿뉘엿하고 벌써 과일 장사들이 문을 닫고 남은 과일들을 전부 길 중앙에 전부 내놓더라. 이웃들과 도네이션한다. 이웃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내놓는 과일에 빵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싣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태까지 순종해 살았는데 세계 경제 지배는 누가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 갖고는 계산이 안 닿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이 부는 전부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런 말씀이 이렇게 떨어졌다 하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곱처럼 순종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을 것인가? 결단력이 있을 것인가? 여태까지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풍조 속에 세상과 어울려가면서 같은 바람을 타고 여기 와서는 정직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면 세상과 야합할 수밖에 없다. 세상의 거짓말과 함께 박수를 쳐줘요. 그래요. 예를 들어 직장과 이런 공무원 계통 이런 부분에 있으면 그 팀이 한 10명이면 10명이 쿵짝짝 해가지고 전부 다 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뇌물을 받아먹고 서로 재밌게 나누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 흐름 속에서 단 한 명이라도 원리 원칙을 지키면은 부정부패가 있을 수가 없는데 단 한 사람도 반대하면 무효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는 몇 명만 있어도 세월호가 저렇게 침몰되지 않았다는 원칙. 그 수많은 그 배가 운행하는 과정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원칙을 지켰다. 원칙을 지켰다. 지금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이런 농산물과 공산품과 이런 모든 분야에서 거짓말 한 번만 살짝만 하면은 그냥 이익이 갑자기나 돼. 그러니까 수입산 갖다가 국내산이에요 하고 그것도 조금 더 그 거짓말을 좀 하면 반반 섞어놓고 국내산이에요. 50%가 국내산 들어갔으니까 맞네. 이런 식으로 약간만 거짓말을 가미하면은 그냥 수월하게 돈을 버는 이런 세상인데, 그 유혹이 넘치는 이런 세상인데,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원칙대로, 그러니까 완전히 꽉 막힌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원칙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희귀해. 동물원의 그런 그 짐승처럼 희귀하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명을 마음판에 기록하면서 이 세상에 살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간단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들과 함께 사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간단한 이 원리 가운데서 모든 게 적용되더라고요. 사는 것도 그대로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온 우주를 덮어. 온 우주를 덮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기본적인 간단한 법 같은데, 이 법이 온 우주를 덮는다. 근데 유독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무리들이 온 우주 가운데서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존재가 없는데, 인간들이 거역. 근데 이 지구촌에 사는 인간들이 암적 존재, 우주의 암적 존재, 영육간의 암적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셨는데, 끝끝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러시지만요, 저희들 생각은 이렇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면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따르겠나이다 하는 이런 무리들을 솎아내신다. 마지막에 솎아내신다. 우리 야곱의 변화 과정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자기에 대한 개인적인 재산과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14년 동안 그냥 그대로 인내하면서 남의 일이지만 열심을 다해. 왜냐면 라헬 때문에 열심히 다해. 즐거운 거. 라헬은 첫 번째 7년은 수일처럼 이렇게 그대로 며칠 안 되는 것처럼 기쁜 마음을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조금 내키진 않지만 그래도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이런 패턴 속에서 서서히 야곱이 변화되어 간다. 자기 잔머리 의지하지 않고 남 속이는 거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신실하게 노력한 대가만큼 나오는 게 농사와 목축업입니다. 절대 중간에 잔머리가 통하지 않는 것이 이런 것이 농사법이고 목축업법. 신실한 사람을 변해가. 외삼촌 나반이 보더라도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 인정한다. 인정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든 남을 고용하든 이런 모든 그런 부분 속에서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이 계명 정신이 몸에 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망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운영도 마찬가지, 가정 운영도 마찬가지. 전부 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이 기본 정신에서 출발을 하면은 내가 내 재주 갖고 한 것이 하나님의 하늘을 열고 부으신다. 아마 부으신다. 막 물같이 창문을 여시고 물같이 쏟아부어주시는 그 축복, 그거 가져야 넉넉하게 일을 해야지. 땀을 내가지고 꽁꽁 묻히셔가지고 나중에 헌금 안 하면 다다다다다 떨려. 왜냐면 그 속에 온갖 내 땀과 그게 다 들어있거든. 왜 아까운 말이 안 들겠어. 그러나 남의 거 공짜로 얻으면 그냥 펑펑 써도 하나도 안 아까워.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거 가지고 넘치는 복을 주신 걸 갖고 일을 해야 그것이 그렇게 되지. 내가 쥐어짜고 그냥 헐기 바짝 째서 밤잠 안 좋아한 이 몸치통 갖고 그냥 남에게 펑펑 쓸 수 있나요? 불가능하고. 우리 야곱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하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단지 그릇이 아니라 내 생각을 끝까지 고집해. 끝까지 고집하면서 이 속에 있는 내 이 마치 그저
상처에 심지같이 깊숙이 박혀있는 이 쓴뿌리가 뽑아지질 않으니까 그거 뽑아낼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 같은 사기꾼으로 출발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저는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 어쩜 저하고 이렇게 똑같은 오히려 제가 더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한 20몇 년 동안 훈련시키시니까 옛 생각하는 것도 떼꾸정물이 웬만큼 빠져나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면 굴복할 수 있는 기본 마인드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과 이런 것들을 열어주시고 조금 있으면 사역의 문들도 엄청나게 크게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 함께 참으로 영원 구원에 이른 또 우리 영혼을 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추선의 일꾼들이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